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최초의 경험을 한 사람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사람, 거기에다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네, 없습니다. 인류 최초죠. 그런데 그 경험은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네. 요나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요나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죠. 2장을 토대로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잊은 채 기도를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회복한 것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는 걸 보면 그는 앞서 기도를 게을리 하고 있었다. 또 아마도 그는 2장 8절에 근거해 보면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다. 거짓말을 믿은 사람이다. 2장 8절의 말씀을 토대로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되어서 요나는 해서는 안 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깊이 깨달은 것은 주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세상을 끝내야 되는구나.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3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요나에게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가 말한 대로 요나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기록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요나의 이야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나가 괘씸죄에 걸렸지만은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체질을 아시는 거죠.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실족한 요나를 통해서 또 다시 기회를 얻은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요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함께 다시 주어진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찾아주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하니라.
임하니라.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가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분이다.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 이런 걸 우리는 편재 또는 무소, 부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도대체 어디에다 토해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해안가에, 어느 지역에 어디에다가 토했는지 성경은 침묵하잖아요.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을 시키는데 자꾸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 굳이 붙잡아 놓고 시킬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도 마음을 계속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관심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에게 마음을 계속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일 잘하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주님은 마음을 두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주님에게 반역하고 있을 때 주님은 결코 그를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말하자면 요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이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이죠.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요나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요나를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나가 깊은 바닷속에 빠졌을 때도 그를 구해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never,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는데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봐요. 자막의 내용만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왜 떠나지 않는 겁니까? 왜 버리지 않는 겁니까?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그냥 막 버립니까? 막 잊어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주님의 것 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시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은 다 같이 시작.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먼저 그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주시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쉐니트라고 하는 다시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단어죠. 말씀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언제 있었어요? 1장 1절이죠. 1장 1절과 비교해 보면 이 두 번째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미 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이 3장 1절에는 없잖아요. 비교하면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요나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어디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했거든요.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요나가 주의 말씀에 등을 돌렸을 때 주님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바다에 일게 해가지고 그 바다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 바다라는 환경을 통해서 큰 물고기라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누구에게 또 적용되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한 도성의 사람들에게 또 적용됩니다. 주의 말씀이 이 요나를 통해서 악독으로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이제 그들이 뭐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죠. 요나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것처럼 그리고 순종하게 된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의 그 크기가 큰 성읍이라고 표현되지만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에요. 상당히 큰 도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 큰 넓은 지역의 큰 성읍을 하루 동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만 전해도 그 도성 전체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니느웨 그 도성,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악독이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저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 죽은 지 오래된 수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언제 죽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이 뼈들입니다. 그들에게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제 살아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뭐가 같이 들어갑니까? 생기가 뭐예요? 표현대로 하면 호흡이지만 성령을 가리키죠.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가 죽어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육신의 귀가 있어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는 나지만 그게 하나도 내게 들어오질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언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냐면 말씀이 들립니다. 어느 날 저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그전엔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말씀 들어도, 예배에 그렇게 가서 앉아 있어도 내 귀는 뭐가 들려오긴 들려오는데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들려야 됩니다. 이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풀어야 됩니다. 주님과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병이 나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내게 들려올 때 그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때 다시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여기에 주님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먼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동사 세 개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갱신, 영어로는 renew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다시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시 새로워지는. 이 요나는 1장에서의 요나가 아닙니다. 새로워진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말씀이 다시 들려왔을 때 그때 거기서 멈췄다면 요나에게는 이런 리뉴얼이라고 하는 갱신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큰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넘어지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좋아할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취소했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원수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냥 기뻐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속삭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첫째는 넌 끝났어. 이게 첫 번째 그가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또 이 원수 마귀가 쓰는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너는 다시 회복될 희망이 없어.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액면 그대로 그 속삭임을, 그 거짓된 속삭임을, 그 원수의 속삭임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난 여기서 끝났어. 더 이상 일어설 희망이 없어 라고 믿어버리면 다시 주어지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요나는 그 순간 이 원수의 거짓된 속임, 그 속삭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믿은 건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3장 1절에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넘어졌다고 거기서 끝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가서 7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나의 대적 원수마귀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라도 넘어진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사례가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말씀을 좇아서 가서 잘 거기서 정착하는가 싶더니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건 이 원수의 속삭임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12장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을 또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또 가죠.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좀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다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글을 쓰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한 남자를 살해하고 또 도망가요. 여기도 또 도망가요. 어디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주님께서 그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 리더로 또 그를 쓰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신다. 아멘. 근데 요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쓰실 거야.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 변명하는 이 사례로 이것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시편 130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죄는 용서가 되지만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주께서 그 죄를 용서했지만 이 주를 거역한 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나에게 니네 큰 성읍에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1장에서는 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서 도망을 갈까 해서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지만 2장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요나가 순종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 길을
걸린 만큼 넓은 성읍을 그냥 하루에 그냥 끝낼 만큼 그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려 하였더니,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회로 주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끈적끈적 해가지고 어디서 뭐 그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는 없을 거예요.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한 사람이,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뭐예요? 이 도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니느웨 사람이라면 요나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고요. 아니,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또 말은 또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40일, 이 큰 성읍이 40일 안에 무너진다?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요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만 한 거예요? 그냥 전하기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아니, 도대체 그 메시지, 그 이상한 거린 히브리 한 사람이 전한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왕까지, 아니 그 모든 백성까지 다 함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기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신약 성경에도 주의 제자들이 한 도시에, 또 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태신자로 올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태신자가 다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저런 악한 사람들은 지옥 가도 마땅해,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죄인 중에 괴수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믿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진정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나처럼 순종할 때,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나처럼 한 도시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간의 생존 방식에는 생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명. 특이하게도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무슨 뜻이에요? 삶이 곧 명령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더라고요. 특이하죠? 한자가 어렵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 허락받은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허락받은 길이만큼 사는 존재로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명이 막 2개, 3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생명을 허락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가 돼야 되냐면 곧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한 번의, 단 한 번의 기회, 이 생명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랬잖아요. 사명이 끝나면 주님 데려가신다고. 뭐 이 얘기는 그냥 혼자 알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간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서 간암 의심이 된다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올해 할 것도 많은데, 내년도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또 정밀 검사를 또 하자고 그래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살만 좀 빼래요. 의사가 막 저를 갖고 올렸다 내렸다 해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생명 속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래,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은 덤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영적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는 언제나 주님은 다시 나를 만나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